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마태복음 18장 성경을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18장 찾으셨으면은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은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겠다는 이 약속.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 중에 계신 것을 꼭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이 말씀대로 주님은 여기 같이 계세요. 철저하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예수님은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군데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뒤로 쭉 넘겨서 누가복음 12장 찾지 않으면 서운해요. 누가복음 12장 꼭 찾으세요. 천천히 누가복음 12장 32절 12장 찾았으면 뒤로 넘어가서 32절 같이 또 읽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적은 무리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적은 숫자를 말하고 또 어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 설교 제목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이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는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촛대예요. 이 7 촛대가 한 군데 이렇게 7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촛대입니다. 금촛대예요.
금초대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공기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공기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는 바로 거기에도 영으로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주님은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나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은 꼭 해야 돼요. 아멘은 꼭 크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청소 기간입니다. 물질적인 대청소도 아직 끝나지도 아니했고 또 수해 때문에 계속 청소하는 가운데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청소를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리고 10년에 20년에 만에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뜯어 고치는 개혁과 혁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대청소를 하다 보면은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청소를 해야만이 집안도 깨끗한 것처럼 정치적인 나라의 모든 일들도 대청소를 하는데 그 대청소의 대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장관들과 밑에 사람들은 심부름꾼이고 우리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잘 끓이기가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 반찬 가운데서 물김치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건 잘하면 참 좋은데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김치찌개를 잘하신 대통령이 지금 청소 대장으로서 청소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말도 많고 시끄럽지만 청소는 반드시 해야지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살게끔 부자 나라를 만드는데 큰일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천신만고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이 코쟁이들이 얼굴은 삐죽하고 코는 삐죽하고 눈은 노랗고 머리는 하얗고 빼빼 바른 것들이 잘 살거든요. 잘 살아요. 왜 잘 사는가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가지를 찾아냅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구나. 인재를 키우는구나. 군대 가서 군인이 적군에 한 사람이 빠졌지요. 그러면 나라가 다 동원해서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나라 어디 가서 죽은 그 1등병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을 아주 귀중히 인재로 키워냅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기업, 무슨 회사라든지 무슨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잘하고 양성 뒷받침을 잘 해줘요.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가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미국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청교도의 신앙.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적에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기도를 한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있다면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서대문 교도소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어쨌든지 간에 미국 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 사람을 키웁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그 사업, 기업체를, 공장을 잘 도와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쭉 흐르는 것이 먹어도 놀아도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정신, 예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옳거니 요 네 가지 때문에 미국 잘 사는구나 하면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입국은 미국과 요 친한 미국하고 친해야지 되겠구나. 미국과 친해야 되구나. 동맹을 맺어버려요.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도 사상에 틀리면 적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상과 이념이 같으면 그거는 동맹 맺은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입니까? 한 국민입니까? 어렵죠? 한 민족은 맞아요. 북한들이 한 민족. 그러나 국민은 아니올시다. 왜?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달러를 보면 그 달러에 뭐라 하냐면 그 달러에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써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하나를 믿는다. 달러에 우리는 하나를 믿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1달러부터 그 모든 돈에 있어서 참 우리는 하나를 믿는 그걸 깨닫고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독교를 입국시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군목제도를 시키고 여러분 속상한 것은요. 이명박, 김영삼 장로님 쪽에 군목이 줄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줄이지나 말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세웠는데 박정희 대통령 20살 적에 교회 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부터 왜 교회 안 다니냐면은 교회 한번 나갔더니만 이제 음식들 먹잖아요. 음식 먹다가 그 청년 놓쳤대 엎어졌대요. 왜 엎었냐고 딱을 때렸대요. 딱을 때려. 그래가 속상해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 마음속에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만 마음 중심은 어렸을 20살 적에 잘 다녔으니까 중심은 예수 사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사마을 운동, 그게 성경의 운동입니다. 그게. 어쨌든지 간에 이 추석 명절은 그래야 돈에도 달러,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돈이에요. 달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사실 중국에서 내려온 이러한 절기지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영어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간판이 뭐 다 웬만한 용어잖아요. 다 용어가 그렇게 많아요. 카니발, 뭐 스트락스, 뭐 봉고, 뭐 이게 다 영어예요. 그래 이 추석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와는 조금 틀리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충남 한산에 가면 지금도 모시해요. 막 모시를 하고 모시 길쌈대기 하고 모시가 비싸요. 내가 거기서 몇 년을 결혼하기 전에 몇 년간 전도사로 목했어도요. 이 샷을 4, 5년 만에 하나 얻어 입었어요. 그렇게 애끼고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비싸요. 그게 모시게. 모시 시합을 해서 누가 1등 하는가 1등 하는 사람한테 이제 상을 주고 또 씨름대회 하고 또 활쏘기 대회 하고 운동회 하고 또 지방에서 황소 씨름 봤어요? 텔레비도 가끔 나오고 황소들 막 씨름하고 이게 명절을 기해서 이런 걸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북쪽의 오랑캐 통일 시대 때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적에 다 이겨버렸습니다. 북쪽의 오랑캐를 내쫓은 전쟁에 이긴 그런 전승의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 맞이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첫 열매, 추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이겼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겨야 되고 모든 이겨야 되죠.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는 말이 성경에 쫙쫙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형제가 있고 영혼의 형제가 있지요. 밥을 먹고 살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우리는 육신의 고향이 있지요. 육신의 고향이 또 뭐죠? 천당이 본향이지요. 천국이 본향이면 우리는 육신을 키워야 되고 육신의 명절도 있지만 영혼의 명절이 있고 또 이 고향이 있지만은 타양, 이건 우리는 타양살이에요. 지금 타양살이 천국 가야만 본향, 천국이 본향이에요.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은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언제나 천국 가야만이 우리는 나그네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이는 전쟁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쟁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쉬고 있으니까는 북한이 자꾸 미군을 나가라고 여러분 미군 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이거 뭐 이제 끝장나는 판이 되는 거예요. 예, 보이는 전쟁 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치열하잖아 지금. 보이는 전쟁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과 주의와 이런 전쟁은 지금 치열하게 지금 피는 안 나는 것 같지만 피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날마다 대청소해야 돼요. 우리 몸도 대청소를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샤워 목욕들을 하고 몸도 재청소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도 재청소해야 됩니다. 재청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마음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배터리가 다 이제 여러분 휴대폰 오래되면 배터리가 달잖아요. 그럼 또 예배를 충전시키고 또 쓰고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완성품이라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완전한 목사님, 완전한 장로님, 완전한 우리 교인들이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날마다 전진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 날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대청소도 하고 작은 청소도 늘 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혁명이 2번 있었습니다. 아주 큰 혁명, 그 혁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세계적인 혁명입니다.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BC, AD가 바뀌고 예수 탄생은 지구촌의 가장 큰 혁명인데 잘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혁명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무시무시한 개혁이면서도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놀라운 혁명.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현찮아 보여도 오늘 여기 금초대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금초대입니다. 다 같이 나는 금초대다. 시작. 나는 금초대입니다. 내가 나를 볼 적에는 금초대는 고사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주님 보실 적에는 금초 때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들입니다. 이래 봐요.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이게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나는 금초대야. 맞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내가 흐르고 있다고. 나는 여기가 본적지가 여기 아니요. 내 본향은 천국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솔로몬 헛되고 그런 거야.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좀 배짱 가지고 믿어야 되지. 날마다 그저 약하고 그렇게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찬해 보여도 후손들에게선 이것이 유산이 됩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다녔어, 우리 할머니는 교회밖에 몰라. 이것이 흐릅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엄마는 그러니까 지금 들으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사 지나고 유기하고 뭐하고 그런 거 이야기.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교회쟁이야. 우리 할머니는 기도한다. 우리 할머니는 성경 있다고 찬송 불렀어. 이것이 아이들한테 자꾸 흐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이것이 혁명이에요.
이 혁명은 눈에나 하여튼 뭐 군사적인 혁명도 있지만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념, 이 혁명이 무시무시한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받은 복이 크고 크단 말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딜 읽어도 예수님, 무슨 설교를 들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아주 참 1등 가는 신부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부끼리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희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야. 너희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술라미와 솔로몬. 그게 예수님 우리들 이야기.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무슨 설교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이거예요. 구구단처럼 우리들은 성경을 좀 달달달달달 외우면 참 좋지요. 요한계시록은 구단과 같아요. 달기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꼭 붙잡으면 성경 다 풀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요. 이게 참 이 지구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그렇대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성경이래요. 그런데 가장 익히지 않는 것도 성경이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같이 30년 지낸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가졌을 적에. 그러나 중간 30년 동안 산 동안에 까막까막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 하면서 약간씩 의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래봐도 예수님이 나타나 계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가정이 다 안 믿어요. 나 혼자 섰어요. 이래봐도 내가 우리 가정의 금초대예요. 금초대인데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예수님, 만일 예수님 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 소원이 뭐냐? 뭘 줄까? 말해라. 다 줄게. 그러면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의 그 유튜브를 많이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원종수 권사님한테 뭘 주랴 이렇게 음성 들렸대요. 돈. 그 얼른 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아니야.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일러줬잖아. 지혜를 준다.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 대신 다 준다고 했잖아. 예수님 그 돈도 아니고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한 것이고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송 한마디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것이 혁명이고 개혁이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막강한 그런 한강물이 없으면 서울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김해 평야 강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믿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강물과 같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소원이냐? 그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 많겠죠. 난 그것도 소원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 보았어요? 봤냐고요.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타입 보는 것처럼 봤냐고요. 못 봤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서 본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볼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뭐 10분, 20분, 30분 할 말이 없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도 하지만은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탄생하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을 적에 예수님이 얼굴이 포동포동 살쪘을까요? 예? 아니면 이게 아마됐을까요? 허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바싹 말른 단어가 죄송스럽지만은 참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면요 완전히 허리 푹 들어갑니다. 40일 금식기도도 40대 미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12지다를 부르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도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는 바다 뒤에 있는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잠잠해지는 자연을 지배하신 예수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중풍, 그런 예수님이 정형 수술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또 중풍병자, 소경, 나병 환자 모든 질병들을 무료로 완전하게 재발하지 않게 고쳐주셨어요. 내과, 외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안전뱅이 찾아왔을 적에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다 재발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모습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보리떡 5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송편, 왜 송편을 하필이면 먹어요? 하여튼지간에 송편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야, 하면 그 장면을 내가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놀랍구나. 귀신을 추방시키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는 헬문산에 올라갔을 적에 헬문산이 변화된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갈릴리 바다는 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여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잡을 것 같아 막. 그런데도 베드로, 야고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으라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고 있다.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자꾸 안 되는 거 일이 때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자빠지며 호노박질하면서도 또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듣고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만 잔뜩 잡았잖아요. 고기 하나도 못 잡는 체험, 많이 잡히는 체험.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12시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보았지요. 제일 많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필라도한테 책지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매를 맞고 책지를 맞고 예수님께로 그 책질로 맞았을 적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쪽쪽 흐르고 막 아프고 그 십자가에 다녔을 적에 손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 상을 박히고 피가 쫙 흐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얼굴이 평화스럽게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혀에 깨물어 가지고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아프고 몸을 막 피 틀고 뭐 기절하고 뭐 기절하다가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컴컴 예수님의 모습부터 예수님이 수염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은 이발을 얼마나 했는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이 단보로 오실까, 신발은 뭘까, 뭘 앞서셨을까,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뺨을 쓰기 얼마나 못없다고, 못을 아주 얼마나 아팠을까. 가끔 손톱 깎으면서도 예수님 얼마나 아팠어요. 옆구리만 얼마나 아팠어요. 물 먹으면서 예수님은 목말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봐. 예수님 얼굴에서 피가 짜르르. 예수님께서 이거 빡쓸 적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막 비틀고 너무 그리고 비틀고 벌레 취급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 그게 아니에요. 온갖 몸을 비틀고 빠바고 막 소리 지르고 소리 들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이로까지 말씀하시고, 요한아 네 어머니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는 그 비참한 꿈에라도 보기 싫은 그 모습을 요한은 빤히, 요한이 제일 막내둥이잖아요. 그 빤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장례치는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찾아가서 먼저 보고 만져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승천하실 때는 영만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올라가실 적에는 부르신 애들도 다 빤히 보았어요. 그때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사개오 기도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 크게. 예수님 잘 안 들려. 예수님 정말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저 그렇게 자꾸 10번 20번 그렇게 부르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 한 번만 보면 기도 응답 다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줄 적에 직접 만지고 다 보여줬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보여주시면서도 모르게 말씀만 자꾸 봤을 적에 말씀 들 적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 잡수시며 기도할 적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네, 선망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보여주시지, 부활하시기 전에 똑같은 모습이지만 육신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말씀을 환상과 꿈과 계시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시는데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금초대인 나에게 옆에 같이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네. 어디 있네? 신앙생활을 아주 거꾸로 젠틀맨하게 하고 하지 말고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모두가 다 순교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순교지요. 자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96세쯤에 이제 반모섬에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주 1년이라면은 33세 주 33년이 되잖아요. 그 후에 한 30년, 40년, 주 70년경이 되지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확장되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하게 막 250년 동안 굉장히 핍박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그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황제들이 기독교 신자를 불태우고 사당을 속에 집어넣고 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을 뺏어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불신자들 기독교로 돌아오면 다 이렇게 짓눌러버리고 성직자들을 태워 죽이고 재산 압수하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발각만 되면 다 채워 죽이고, 북한은 지금 성경 장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잡혀가고 죽습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성경 가지고 다니다가 북한 들키면은 그걸로 끝장이에요. 이것이 북한이에요. 교인들을 태우고 무시무시한 고난이 250년 동안 계속된 그런 시절에
다른 제자는 일찍이 순교했지만 요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총살당하고 어떻게 해서 순교한 것은 몇 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96세가 살아있는 고생이 더 크더라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어떤 피 흘려 순교한 사람과 예수님을 평생 고생한 사람과 까만 나가 볼 적에는 후자가 더 어렵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순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축복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잘 내려와요. 이 사자들이 쫙 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 바닥에 집어 던지면은 그건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하고 어린 딸하고 같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을 사자가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마하고 어린 딸하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는 차례차례 이제 사자한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는데 엄마하고 딸이 이제 차례가 거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때 어린 딸이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너무 무서워. 사자가 할아버지도 먹었고 사자가 누구도 먹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얘야 안 무서워. 너 예방주사 맞아봤지? 예방주사 맞으면 따끔했지? 응 그랬어. 따끔만 다 깨냈지? 사자가 응 하면 가만히 예수님 가만히 그러면 따끔할 거야. 그리고 따끔 끝나면은 너는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저 천당 가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나도 거기 있을게. 엄마 알았어. 따끔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된 그런 시절에 사도 요한이 살아서 목회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는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을 나이 90이 된 이 할아버지를 반모섬에 보내버립니다. 반모섬은 돌섬이고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예요. 돌만 있어요. 못 살아요. 많이 살아야 몇 개월 산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뭐 한 2, 3년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혼자 살면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 무인도 돌만 있는 그런 섬에서 사도 요한이 살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일날이 뭘로 돼요?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도 이렇게 늘 오늘 내일 주일이네 이렇게 해야지 깜막 주일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딴 날과 좀 다른 자리에 앉아서 바위틈에 앉아서 예배를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승리 있고 특송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적에 뭐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인을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앞만 바라보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잖아요. 성도의 만남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 누가 왔나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 다 같이 따라서 성령의 감동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것이 아니면 말짱 헛일이에요. 헛수고예요. 성경 지식 성령의 감동 아니면은 성경 지식 모르나요? 성경 지식 알았는데 김일성이 김정길 사무자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없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령 감동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정파 성경 많이 알아요. 성령의 감동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 부르고 설교 좀 서투르면 어때요? 성령의 감동 문법이 틀면 어때요? 성령의 감동 성경 읽어도 성령의 감동 그저 성령의 감동이 모든 일의 해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찬송 재미없어요. 설교 재미없어요. 예배 속상함이에요. 헌금 아깝기만 해요. 성령의 감동 받으면 그저 다 재미있어. 그저 다 기뻐. 그저 다 좋아. 꽃송이 보아도 예수님. 그저 다 예수님. 그저 성령 감동 충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느끼고 알고 하려니 마음 지정 이것을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지 잘못 감동하면 내동 집안에 있다가 차 한 대 날려버리 못해서 그렇다고 차 끌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 피해에. 어쨌든 간에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도 마트를 가도 뭐래도 뭘 입어도 뭐도 성령님의 지적인 거, 성령님의 정적인 거, 성령의 의지적인 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지. 그래, 너는 잘 잤지. 난 너 지켰어.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너는 참 잘 잤지. 나는 너 지켜주었다고. 숨 쉬었잖아. 그래요, 예수님. 어쨌든 오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성령 내 낮잠을 자도 테레비를 봐도 내 마음 꼭 지켜주세요. 나는 내 마음 할 테니까 그 마음 지켜주세요. 이 기도 놓치지 말자고. 예?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지요. 성령의 감동이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나왔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돌아가요.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환상 중에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는데 뭘 봤어요? 19절 말씀. 요한이 그 고생스러울 때의 한 일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과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10절 주일날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일날인가 예배드리지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기록하라. 7교회에 보내라.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려고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지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지요. 머리털은 너무너무 하얀하지요. 또 눈은 햇빛 같지요. 불꽃 같지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지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지요. 7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칼이 있지요. 해처럼 빛나지요. 그 모습을 볼 적에 요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준다. 7 교회 그 7 금초대는 7 교회고 거기 별은 주의 거기에 세워진 주의 종이다. 그러면 7 별은 주님의 종인께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이래봬도 금초대다. 금초대다. 금초대처럼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는 나는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이렇게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나는 금초대입니다. 나는 금초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더 사모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더 사모합니까? 그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3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봤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권종수 권사님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테이프를 많이 들으세요. 테이프 그 유튜브에 나오죠. 이 원종수 지금 목사님으로도 굉장히 활동하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적이 400명 가운데서 350등이나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400명 가운데서 350등 했으니까. 그리고는 한 해 1학기 지난 다음부터는 5등으로 1등으로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수학은 30점, 딴 것은 다 90점, 100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5월 장학금 졸업하고 인턴 코스를 가는데 아침에 저 홍은동 그
무슨 방이라고 해요? 그 골방 뒷방 아주 그 조그만 방에서 출근하는데 자가용 4대가 쩌르르는 거예요. 고급 자동 자가용이. 왜 보냈어요? 엄마들이 사위 삼으려고. 그래서 복잡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가자 하고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는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무사히 다 통과해서 암의사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원장짜리를 주어도 거절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유학 가서 학생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원종수 보고 학교에서 왜 미국에 왔느냐? 뭐냐, 너 좀 지금 사람을 좀 간증 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은 수백 명이 쫙 모인 자리에서 간증하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예수님, 뭘 간증하지요? 나 간증할 것도 없는데 뭘 간증해요? 이때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다 시작. 성령의 감동. 성령이여 감화하사 나를. 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짱, 군대 말로 도루묵이요. 공산주의 창시자가 성경 많이 공부했어요. 빼딱해가지고 저렇게 개 같은 사람이 되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요, 헛수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님이 야 종수야 너 그때 저 대전에서 그의 겨울에 나한테 한 거 있잖아. 그것 좀 해라. 내가 뭐 예수님한테 뭘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한테 한 거 있잖아. 그거 간증해라. 그래요? 할게요. 그래서 가서 간증한 거예요. 고 1학년 1학기 때에 400명 가운데서 350등 했으면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갔다 오다가 그 교회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침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냥 좀 얼어 죽을 상 봤어. 그래 내려와서 종수야 오늘부터 이 할아버지를 네 할아버지를 모셔라. 그러니까 이 종수가 이 고1짜리가 속상해서 막 화를 내고 어머니 지금 방안간 조그마하게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보리에다가 그 배지김 내가 끓여서 죽 끓여 먹는 그런 판에 이게 뭡니까 뭐 화를 내. 종수 말아. 할아버지를 모셔라. 오만 어머니의 명령 받고서는 할아버지 옷을 입으니까는 뭐 똥짜가리가 이렇게 착 뜸나가지고 이게 걸레로 막대기다가 자고 그게 착 시키고 화장실 갈 적에 밥 먹을 적에 그 따뜻한 아루 먹은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뭘 싹 시켜주니까는 의복 내복 입혀 내복이 없는 거요. 외삼촌이 입다가 가져온 거 있잖아. 그걸 또 종수가 입지 않고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그러니까 겨울 내내 추운 방에서 달달 떨면서 그 할아버지를 아주 그냥 참 보셨습니다. 죽 끓여주면 먼저 할아버지한테 잡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성경 읽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금방 따라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읽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성경 읽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이게 빨라야 됩니다. 어떤 천천히 읽어야 돼요. 많이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으셔서 로마서 16장 같은 것은 한 그저 몇 분 내에 읽어버려야 돼요. 자꾸 읽으세요. 그거만 로마서가 읽을 적에 얼마나 어떤 성경은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못 읽어요. 역대기 같은 건 그 수면제래요. 그러나 로마서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신학교에 강도사, 목사, 로마서 시험이 꼭 나옵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걸 일적에 꿀맛처럼 로마서를 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350점짜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전에 같으면 한숨만 푹푹 나왔는데 답안지를 시험 문제 보니까는 이거 뭐 큰일 났어요. 아이고 주님 어떡하죠? 환상이 쫙 보이더래요. 로마서 16장에 보이는데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넘기니까는 국사 또 다른 것이 쭉 나오더래요. 아니 시험지를 받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는데 넘기니까는 환상 보는 거예요. 답안지가 책이 딱딱딱딱 다 그리고 그대로 썼대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5등, 그 다음부터는 1등으로 졸업을했어요. 컨닝인지 아닌지 그런데요. 환상이 보여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스스로 졸업하고 미국 가서 모든 것이 프리패스가 되고 암 의사의 권위자가 되고 원장짜리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아마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간증할 적에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정수야 그의 겨울은 너무 추웠어. 그런데 너무 따뜻했지. 그의 겨울은 너무 배고팠는데 잘 먹었다. 그때 내가 네 어머니 손에 끌려서 너네 집에 들어갔을 적에는 푸른 초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 가장 비단 포장한 것 같아서 너무 잘 먹었어. 그게 누군지 알았어? 누구예요? 나다. 나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제가 알려주면 더 잘할 것이요. 더 잘할 텐데 인제 알려주세요. 그게 나였어. 그게 예수님이었어. 정수야. 내 소원 뭐든지 다 해줄게. 말만 해라. 다 해줄게. 지금 그 권종수가 이제 병원 그 암의사의 전문가고 권위자가 있고 목사가 되어 활동하고 내 소원 뭐든지 다 해줄게. 그게 나였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할걸.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나오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얼어줄지도 모르는 같은 그런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을 적에 그분이 바로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기 영국의 그 누구죠? 제일 높은 사람이 9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분은 늘 모든 일을 건성 넘기지 않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지도 몰라요.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왔는데 푸대집는지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예수님한테 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초대에 계신 예수님,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늘 나타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초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주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성령의 감동만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축복의 삶이 계속되시고 후손들에게도 막중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생활, 3년 동안에 하신 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말씀 중에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신 예수님, 숨어 계시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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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여 항상 감동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님 만났을 적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